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10번째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hield.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의 정치적 추종자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함으로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인 위기를 넘어 전인격적인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비를 그 역함으로 인륜을 저버렸고 신본주의적인 정통성을 가진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그저 인본주의적으로 탐욕해서 탈취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행동이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성공이라도 그런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궁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전장에서 평생 삶을 승리로 이끈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도망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은 필설로 형용기 어려운 치욕과 수치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하여 도망가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과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지은 씨가 오늘 읽은 시편 28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성공하거나 또한 좋은 상황일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삶의 막장, 즉 최고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도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어야 할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었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는 사자굴 속에 그의 몸은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이 사자들에게 밥이 되어 사지가 찢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싫어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진 그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죽게 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쇠고랑이를 차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는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알고 스스로 자결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알고 그 간수장이는 바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울을 가둔 간수장이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간수장이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요 방패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인 것을 알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힘이요 방패임을 알았기에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다윗은 그래도 왕이고 권력과 힘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부러지더니 죽게 부러졌을 때에 오늘 시편 28편 1절과 2절에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부러졌다라는 말은 카라입니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라고 하는 두 뜻이 있습니다.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어떤 권력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기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사망의 문턱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왕인 다윗이 점잖은 모습으로 기도해야지 어찌 막무가내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 임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졌을 때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천사가 도왔다고 말합니다. 천사의 도움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었고 주님이 부르짖었고 바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에서는 바로 손을 들었다입니다. 다윗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8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는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만 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두 손을 하나님께서는 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두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에서 세 번째는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임을 전적으로 믿는 그 모습에 찬송했습니다. 시편 오늘 2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편 28편 7절에 내 노래로 그를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고난의 어려운 삶이 있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찬송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제수가 되어 갇히고 말았습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깜깜한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였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찬송하는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아니,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운 삶이 봉착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송하는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그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힘이요 방패라고 오늘 주제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부러지져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방패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방패가 다윗에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은 지금 가장 처절한 인생의 선자를 마시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권력의 맛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권력의 맛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 맛에 취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을 한 지금은 오랫동안 왕으로서 그 정치의 권력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권력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그의 마음은 처절하고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암울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권력에 중심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유색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그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신이 악인들을 다스리지 않고 자신이 악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과 싸워서 멸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법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공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또한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의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숯불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숯불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잘난 압살롬의 머리가 어떻게 나무에 걸려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리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공의가 집행되는 하나님의 바로 그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윗 자신의 기쁨은 왕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였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왕으로 엄청난 절대 권력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뻤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기쁩니다. 자동차를 사면 기쁩니다.
집을 사면 기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쁩니다.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되면 기쁩니다. 당연히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정말 진정한 기쁨은 그것도 기쁨이지만 기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이런 은혜도 자기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자기를 사용하여 멋진 미래와 멋진 비전을 줄 것이다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방패라고 믿는 진정한 믿음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지만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진 나의 인생의 삶을 펼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비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이기에 다윗은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응답, 비전의 역사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고 비전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첫 번째로 누구나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힘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압살롬과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마음과 방법으로 아버지의 왕권을 지금 빼앗았습니다. 찬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깊은 영적인 은혜를 말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 자신도 한때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범죄했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범죄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는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이 깨달은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방패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자신의 목자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압살롬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그것도 영원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목자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영원한 은혜의 목자에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한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살아가는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인 양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정말로 소출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와 같은 산업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산업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인도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 인도는 영원한 인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아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메어달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짖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응답을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십시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림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부르짖어 나감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부터 우리 노년에 이른 모든 주의 성도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지만은 주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이요 방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93장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강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아멘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응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